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바로 앞둔 그 시기의 말씀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라면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현대가 아니라 이 과거니까 대충 그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쟁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단기사병 출신이라 이렇게 뭐 뛰어난 전쟁의 군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한 3가지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무기를 만들어야죠. 그죠? 공격용 무기를 창을 만들던 칼을 만들던 아니면은 뭐 방패를 만들던 전쟁하기 직전이니까 앉아갖고 열심히 대장장이를 돌려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군사의 숫자가 많아도 무기 없이는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식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물론 성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성에서 음식을 조달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질 것 같으면 다 불사질릅니다. 불을 태워갖고 그 사람들이 못 먹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식량을 좀 비축하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과 몽골 군대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동력입니다. 기동력이에요. 그들은 말을 1인당 3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군대가 하루에 막 200km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200km 가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겠지만 당시에 군대들은 보급을 하는 보급 수송하는 말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뒤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군인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 군대는 양고기를 혹은 말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만들고 그것을 가루로 내서 안장 밑에다가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그걸 조금 꺼내서 물에다가 불려 먹고, 그래서 식량을 자기 스스로가 며칠씩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급부대가 따로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식량을 준비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훈련이죠. 일사불란한 훈련. 이때는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북을 누군가가 한 번을 치거나 나팔을 한 번 불면 뭐 어떻게 대오를 갖추든지 어떠한 정렬을 해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자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 없이 그냥 전달만 하면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으면은 무기를 준비하고 또 식량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요, 오늘 그들은 이제 6장에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기를 만들지 않고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음식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절기를 지키며 음식을 소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술 전략을 마련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고 치러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기, 식량, 전술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들이 준비한 것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 대신 돌칼입니다. 돌칼. 이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열심히 청동을 모아서 그걸 불에 달궈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만드는 것 대신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칼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모든 군대가 할례를 받게 하시죠. 할례는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온 의식인데, 그것은 어떠한 의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기 몸에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이 몸에 가진 상처를 가지고 나는 다른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저 민족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해라 한 것은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미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그동안에 40년 동안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할례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 좋습니다. 구별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있는 적들도 감히 요단강을 건너서 못 왔겠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적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돌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전 군대를 무력화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 군대를 무력화하라고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됨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군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 의식을 치른 사람은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적진 가까이에서 모든 군대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형식만 갖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구별됨의 의미도 있지만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영적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분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식을 행함으로써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의식을 가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겪어야 되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군량비를 비축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은 음식물을 막 저장했을 거예요. 금식, 절식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먹고 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도 더 내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음식을 먹는 절기예요. 원래는 양고기, 또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고기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마 광야에서 오래 살아서 양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못 먹은 것 같아요.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이 군량비를 비축해야 될 때 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을까? 그들은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죠.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안 맞을 수 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문설주,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피해갔다 라고 해서 유월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영어로는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이 너희들은 첫 번째 달이다. 그래서 유대교 절기로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추석, 구정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절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난 38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기억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죠.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이걸 왜 싸우지? 내가 이걸 싸워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지?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지조차도 못하면 그 싸움은 성립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매일 지는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니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군량미를 비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것을 비축하고 그것을 갖고 저축하는 것보다도 예배해드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분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싸움에, 우리의 삶에 중요함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군인을 훈련시키고 그 전술을 몸에 익혀야만 합니다. 그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호루라기 2번 울리면은 몇 중대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이 창을 이렇게 되게 길게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손발이 안 맞으면은 누구는 앞으로 하고 누구는 위로 하고 하면은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군대 장관은 갑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어요. 저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혀주거나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칼을 주거나 뭐 그렇게 의식을 할 것 같은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갑옷을 입혀주고 용기를 주고 투구를 써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었다면 갑옷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양받기를 원하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을 벗는 것,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다 신 벗고 들어가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신을 벗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가. 룻기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보아스가 치러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룻은 한 번 결혼한 여인이었는데 그 서열이 있었거든요. 이 룻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룻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룻과 가장 가까운 룻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4장 7절에 나와요. 룻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에게 신을 벗는지라. 자,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권리를 너에게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해서 더러운 신을 신을 수 없어서 신을 벗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신을 싣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그것이 깨끗해서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실패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뒤만 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이거를 할 텐데 주님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를 우리는 원하며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가운데 내가 내 신 신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내가 그 전쟁을 망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한번 워낙 유명해지셔갖고 뭐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탔어요. 이지선 씨가 2000년 7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화여대 다닐 때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스가 흘러나오고 거기에 불이 붙어갖고 차 안에서 그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수술을 몇 차례를 받고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고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은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대에서 상담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지선 씨하고 컨택이 돼갖고 간증 집회로 제가 모셨어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참 뭐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대면 했을 때는
근데 본인은 이제는 뭐 워낙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게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이야기도 잘하고 잘 하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또 이런 제가 글도 읽었고 또 간증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한 간증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었던 2000년 7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전쟁처럼 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선 순간순간의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사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무서울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글을 전신 수술을 4번째인가 5번째 큰 일본에선가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에 쓴 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한 힘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안의 주님께 오늘도 인사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는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써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고백의 삶을 살았을 때에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구별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신발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당장, 아니 예배 끝나고 당장 전쟁터와 같은 이 삶에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여러분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신발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